예, 자, 이제 마지막 1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째는 용이 그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이제 하늘 전쟁에서 용이 미가엘이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땅으로 이제 실제 용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별 3분의 1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닷가의 모래라는 말이 육에 속한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두 자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 자손을 말했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또 주겠다, 이렇게 세 족속을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셋이죠. 그 세 부인을 통해서 나가 이제 후계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제 이건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상징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생활을 하는 것, 즉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집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랬고,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을 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는 것은 많은데 교회 생활의 실행, 의를 행할 줄은 모른다. 지금 그 말이겠죠. 바다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모래들은 건축이 안 돼요. 모래는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자갈과 섞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버무리기 전에는 건축이 안 돼요. 건축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래끼리만 있을 때는 서로가 잘라가지고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모래라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바닷물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위에서 밀물이 쓸려 내려오면 밀물도 좋다고 또 그거 빨아들이고, 그냥 이 물도 마시고 저 물도 마시고, 이것은 내가 가끔 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이 출근하면은 자기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만나고, 저녁 때는 나 딱 세수 딱 하고 나서는 모르는 척하고 남편 만나고, 이제 저녁에는 정상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 그게 상징이죠. 밀물도 받아들이고, 밀물이라는 것은, 생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바닷물이라는 것은, 짠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의 말도 받아들이고, 이게 바다의 모래라는 건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흡수는 잘해. 물 흡수는 모래가 제일 잘해, 아주. 그래서 내가 좀 많을 소리지만, 우리 모임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나자빠지면, 나는 저건 모래다. 겉으로 볼 때는 흡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배신할 사람이다 라는 걸 보니까 유심히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언제 가서 저 사람이 배도를 할까, 이렇게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뒤에 가서 하는 소리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똑같은 말씀만 하더라고.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상 바다에서 잡아올린 큰 물고기들로 상징되는 세상의 대인들, 세상의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게. 듣는 자기가 그렇게 기분대로 들으니까 흡수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불안한 사람이죠, 이게. 이런 것은 영적으로 깨달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로를 100년 뭐 파프리가 뭐 될 때까지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해로를 할 사람은 그렇게 막 난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해로를 못해요. 난리 죽이는 사람은 언제 변심할지 그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여자를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난리 죽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말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골래 부러뜨려진 사람 같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사람을 잘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해버렸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는데 햇빛이 돋으면 금방 타게져 마르는 그런 밭이 있어요. 그게 흙이 깊지 않은 밭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용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게 들어요. 그러나 그 받은 말씀 때문에 이게 인내의 말씀이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그거는 인내를 해야 되고 환난을 경험을 해야 되는 이게 오게 마련인 건데 거기 오면은 언제 내가 예수 믿느냐 하는 식으로 탁 돌아서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던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돌아서면은 해코지를 하거든요. 반드시. 이 동네 싫어서 이사를 가려면 자기가 여태 떠먹던 우물에다가 침은 뱉지 말고 그냥 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은 절대 안 가. 반드시 거기가 이렇게 들여다가 내가 다시는 이물 먹으러 오나 마나 하면 침을 뱉고 가버렸는데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히 오게 되는 날이 오면 이제 그때 이제 고개 숙이고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렇게 가벼운 초심을 하면 안 되겠어요. 뭐 우리 제들이야 그렇게 가벼운 초심을 할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에서도 영의 눈이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목회자가 양머리들에게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그냥 양머리가 좋아한다 해가지고 또 막 같이 막 이렇게 같이 그거 뭐라 그러나 얼싸들싸 한다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서로가 나중에 가서 좋지 않게 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의 꼬리는 미혹의 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혹의 영을 가지고 세상 끝의 교회에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단물만 이렇게 공급하는 어떤 자들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요즘에 뭐 다 자꾸 뭐 어머니 하나님이래나 또 자기가 과천에다가 14만 4천 모으면 뭐 천년왕국이 된다나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래나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 해서 자꾸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지금 막 그냥 물밀에 고깃대 밀물에 고깃대 몰려 들어오도 지금 이렇게 다 지금 휩쓸려가는 거 보이잖아요. 눈으로 다. 그런데 그런 가벼운 신앙, 말씀의 진리를 영감으로 깨닫는 진실한 신앙을 잘 구비를 하는 사람은 가볍게 처신을 않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대조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자꾸 그게 연결되는 성경도 또 찾아보고 자꾸 모르겠으면 또 기도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진중하게 처신을 하고 확실한 분별을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기분에 맞는 소리 해주면 할렐루야 하면 나자 빠지고 그런 사람 치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팩 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럴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막 이러고 이것은 그릇이 그만큼 얕은 그릇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흙이 얇은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때라고 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을 당하면 견뎌나들 못하는 것이다. 뿌리로부터 다 말라버리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그런 사람들 치고 이제야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치고 나 여태 거듭나지도 못했더니 인제가 거듭났다고, 이런 말 아주 거듭나는 것까지 잘 바라먹어야죠. 인제사 구원받았다, 여태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래. 이제 인제사 구원받았다니 이러가면서 난리를 죽인 사람은 다른 데 되면은 나 그때 다 거기서 또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 날까지 속는 거예요. 이제 죽는 날까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 구원, 가짜 구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헤매다가 끝내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가지고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인간 세상에서도 뭐 세상에서 팔자사나운 여자라고 그러지만은 이 남자 만나도 만족 없고 저 남자 만나도 만족 없고 계속 떠돌이 인생 살다가서 인생 마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지 뭐 그렇게 심플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하나님이 원래 자기를 짱져준 남자가 제일 심플한 남자지. 그런 간단한 일지를 왜 몰라 사람이.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대의 끝에 가장 주의할 것은 미혹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미혹의 사람들은 문제는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데 특징이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한 놈이다. 내가 늘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냥 전화로 막 자매님 무슨 그 안에 잘 지내셨어요? 어쩌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혹시라도 그런 전화 하면 형제님 목소리가 오늘 이상해. 뭔가 좀 난 기분 나쁜 느낌으로 들리는데 다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 영이 그걸 몰라. 금방 알지. 목소리 들어보면. 아니야 저게 은큼한 목소리인지 말이야. 예. 평상시에 어떤 진리를 증거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건지 그거 그냥 딱 들어보면 알잖아. 목소리가 이럴 때 난 기분 나쁘다. 그냥 안 틀리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러느냐고 말 목소리 왜 바꿔줬느냐고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사람은 약해서 그런 달콤한 소리를 자꾸 듣기를 원하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미혹당한다 이거예요. 타락천사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는 귀를 긁어주고 그 사람 비를 맞춰주니까 미혹당하는 것이지, 당신 말이요 저 신앙생활을 그따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사실은 이게 상처 준 것이 아니라 바로서기 해준 건데 그렇게 단말씀을 받지를 않거든. 이것이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부터도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 하는 소리가 형제님 이렇게 하면 벌써 전화 딱 들어보고 나서는 나도 형제님 하고 나오면은 자매 왜 그래? 이러고 그냥 좀 안 좋게 답변이 나가지. 자매님 뭐 상한 일이 있어? 뭐 이렇게를 않거든. 이게 인간이죠. 반응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전부 육에 속한 신앙이다 이런 말이야.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게.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가르치지를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혼적으로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해서 접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속는 거다 이게 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람의 비를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과 진리 분별을 엄격하게 해서 딱딱 갈라내버리는 사람은 잘 알아서 따라야 되는 거다. 진리 분별을 그냥 너무 냉철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 기분이 안 맞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제사장들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사람을 못 모으는 게 원인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싸우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문제와 인간 세상사의 문제는 냉철하게, 세상 말로도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걸 기독교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뭐 선교사들 보고는 하늘이 보낸 대사다 뭐 이런 소리 해서 하더만
그 다음에 세상 끝에 가라지 부위의 주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악의 영들은 간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몇 번만 접촉을 해보면 알아. 사람이 사람과 접촉을 해보고 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걸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지. 그게 무슨 영을 가진 사람이야 그게.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음녀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신앙 자신이, 말씀을 맡은 사람 자신이 변질되면 그 사람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세상의 정치 권력이라든지 재물의 권력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반드시 뱀의 영을 받은 어떤, 이제 뭐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로 상징됐는데,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종인 아담도 능히 타락시킬 수가 있는 거다. 뱀은 아담에게 직접 전투를 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자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딱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때든 세상 생활을 할 때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사 같으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이 교회의 치리를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저기 이렇게 귀 기울이고 저렇게 귀 기울이고,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 아내의 소리만 자꾸 이 가슴속에 머릿속에는 아내의가 쏙닥된 소리만 가득 들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부관계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부관계가 원활하게 된다니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서로가 이게 힘드는 일이요. 계시록 12장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세에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장차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죠. 예수님 예언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죠. 이런 한 구절만 가져도 지금 현재 뭐 광물어둔다고 떠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웃고 넘어가야죠. 뭐 성경 안 맞으면 그걸 끝이죠. 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었죠. 교회의 어떤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겨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미 2장 26절, 27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과 매 세대의 그 사도들과 동역한 사람, 증인들과 동역한 사람들이 다 부부 관계로 예시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야, 그들에게 그 왕국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나. 그럼 이 철장이라는 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금 현재 물질적인 세계든 영적 세계든 다스리는 게 다 말씀으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현재 이거 히브리서에는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은 경영,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운행시킨다. 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그렇게 경영되는 것이죠. 교회사가 왜 이렇게 경영이 됐죠? 말씀을 응하게 하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는 천년왕국도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경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데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많은 왕들을 군봉왕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린다 그 말이죠. 현재는 세상 나라를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의 장로들, 인도 직분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암암리에 지금 세우고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현세에서는 철장 권세를 천사들에게 맡겨가지고 육신인 철장이라는 것은 질그릇을 깨는 말씀이잖아요. 철장 말씀이라는 것은 즉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육적 자아를 깨부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철장 말씀이라는 것이 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에게 철장을 맡겨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지금 깨부시죠. 그 대신 속사람을 자꾸 완전히 강건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부서진 만큼 속사람이 영원한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에게 맡겼던 그 권위를, 철장을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만국의 육에 속한 자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철장이 계속 얻어맞으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나 사죄해달라고 싹싹 빌지 않는 사람이 없어. 세상 없는 놈도 그 앞에서는 철장 앞에서 꼼짝 못해. 그런데 그런 권위를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맡긴다 이거. 이게 누구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녀도 용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문제지요. 이제 해를 입은 여자만 아들 낳으면은 뭐 얼마나 일이 쉬워요. 그런데 용의 씨를 받아가지고 즉 뱀말 받아들여가지고 음녀도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이라는 걸 낳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일전을 대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맡겨 보내신 유일하신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말씀 세계 안으로 돌아가도록 영혼들에게 복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배필들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 동역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목뱀을 받기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죠. 이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할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 피바른 집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웃으로 살던 중단 잡족이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일단 해서 광야 40년을 마친 동안에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어져가지고 속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복판에다가 광야에서 돌 12덩어리를 메고 들어가서 요단 복판에다가 거기다가 장사 지내죠. 그리고 요단 복판에서 새돌을 또 12를 메다가 길갈에다가 세우지요. 자, 그러면 그 새돌이라는 것은 그 문자대로 하자면 산돌이다. 그래서 새롭고 산돌이다. 산돌이다 이 말이야. 산돌은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그것은 산심령이다. 영적으로는 그 말이겠죠, 당연히. 자, 그 산돌이라고 하는 옛것을 요단 북판에다가 장사하고 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지. 신약에서 이제 새 심령으로 부활되어져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12사도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예표상으로 광야의 돌 12개를 요단 북판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선 곳에 묻고, 그것은 옛사람의 심령을 장사 지낸다, 그 말인데, 옛사람은 어떤 심령이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판에다가 율법 말씀을 기록해서 줬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서 산 밑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어 던져버렸죠. 그러면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받아온 말씀은 산 밑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치마 입고 나서는 나무들 사이에 두려워서 떨면서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걸 두려운 사람들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돌 집어던져가지고 돌이 깨져가지고서 그 깨진 돌 집어던진 돌 그도 맞으면 다 죽지요. 그것이 모세의 사역이다. 아니에요. 모세는 영을 죽이는 말씀을 계속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을 보내실 때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죽은 심령도 살려내는 산 말씀을, 심령을 살리는 말씀을 하지요. 야,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거예요. 자, 그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반석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산반석들이기 때문에, 보석돌들이기 때문에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너희가 교회를 세울 때는 그리스도가 터다, 앞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 가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건 무슨 돌이에요?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와가지고 길갈에다가 기초돌을 놓은 그 기초돌 위에다가 산 보석집을 짓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 맞아서 돌 의도 맞고서 죽는 신앙생활 그만하고 산돌을 터전 삼아서 보석집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추수꾼들이다, 그래요. 추수꾼들이다.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할 텐데,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이잖아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죠.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라는 내용이 그럼 뭐냐? 돌 맞아 죽는 생활 그만하고 그 돌에다가 같이 연합해서, 즉 동역해서, 산돌과 동역해서 함께 신령한 집, 보석집을 함께 지차, 이걸 전하는 말이 추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돌 맞아 죽는 어떤 무리 가운데서 나와야 살려주는 말씀을, 살려주는 영을 받아가지고 심령도 마음도 다 소송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 집 짓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새 돌을 12를 취하여 길갈에 이르러 12돌을 세우면 드디어 이제사 영원한 기업인 안식에 들어온 자들로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이요 12사도들의 기초석으로 상징되는 반석 위에 새성전의 터전을 삼아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을 터전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믿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이어졌죠. 그 믿음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을 집터다 이거예요. 집 기초다 이거예요. 집의 기초.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석들이죠. 전 12보석이죠. 야, 우리 보석집 짓는 얘기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게 녹록한 게 아니더라. 이제 이 말이죠. 광야의 돌을 묻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요단에서 셋을 메고 올라와가지고 기초를 놔주어도 그 위에다가 세우려고를 않고, 모래장돌에다 자꾸 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의 수치를 다 불려보냈다라는 그런 뜻이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산이다 그래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한테 할례하자고 그러면은 나 죽는다고 난리죠. 애기들 병원에 간다면 주사 맞자 그러면 울음도 그쳐버려 놀래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정상인데, 들리기가 너무 정상적인 말씀인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요단강에다가 너 지금까지 한다고 하는 그 예심령과 그 타락한 부패한 마음은 다 장사돼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고, 마음도 새롭게 돼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리지? 그만 꾸먹고, 알아듣기가 어려우면 이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아다 놓고 너 이거 저 빼내려봐. 이거 그냥 칼 갖고 막 이거 칼 가지고 달라 들으면은 순종을 하겠냐 이거요. 당연히 불순종을 하게 마련이지.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이 광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보는 이상, 관이 다르다 이거죠. 광야교회와 가나안 땅 교회는 다른 것이죠.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하늘교회와 땅교회가 어떻게 같겠어요. 말씀도 다르고 모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래서 길갈의 모임은 할례산 모임이니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은 후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튿날부터는 시내산 모임에서 받았던 말씀드린 광야의 만나는 그치고, 약속의 땅에서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데,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유월절을 절기를 거기서 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절기를 지키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는 광야에 만나는 딱 끝나는 거예요. 야, 맞아 죽는 돌은 이제 가루나 만들어 흩어져 버리고 없어졌고, 이제는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아무 데서나 자기 잘났다고 모래들끼리 만나보면 성경줄이나 다 읽어가지고 성경 박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건축이 안 돼.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는 이 생각이 이 속에 가득해가지고 저 사람은 빨리 말 끝내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그 말이 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건축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바다가의 모래가 되어져서 타락 천사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 하늘에 있던 천사가 떨어지면 바다 모래 위에 딱 양발을 탁 띄고 서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모래 신자들이 하늘의 별을 대적하니 이게 문제예요. 이제 또 땅바닥에 뱀이 독수리한테 막 독을 내뿜어. 그러면 시간저 그냥 독 다 쏟아낼 때까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데 지금 독 확 뿜으면
하다가 이제 독 다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와서 팍 물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다. 자, 길갈의 할례산 모임에서는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먼저 행하되 그 영께 직접 장성한 처녀들에게 그 영이 임하셔서 죄송합니다, 자매님들이라 내소의 문인 둘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서 하늘의 시온으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성령이 첫 번째 딱 임하시면, 성령이 첫 번째 임하시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려면 이스라엘 전역을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대로를 다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로가 길이 닦여져야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명을 행하러 요한이 보냄을 받았던 거예요. 길을 도두고 대로를 건축을 하러 요한이 왔죠.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 똑같은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길 닦는 일을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길을 시온으로 올라가는 대도를 시온 길을 열어놓으면은 주님이 그 시온으로 임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림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짐승에게 이 육의 장막이 벗어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건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것은 사실은 길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다. 대로를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길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길만 열려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그할 내소가 정결하게 잘 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말씀을 할 때는 길 닦는 사역 얘기한 다음에 그 전으로 임하신다, 양년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길을 닦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초석을 지금 보석으로 기초석을 놓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체들은 세우는 사역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주님이 그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각자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겨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한다, 그 말이겠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길이 열려야죠. 대로가 하늘길이. 나는 지금 하늘길 열어놓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늘길이 열리는 거다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우 종로로 가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은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영의 구속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그건 이제 광야 생활이죠.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예루살렘 성의 신부에 합류될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니까. 자, 거기까지 들어가야 그들이 평소에 그 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길로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오는 세상을 양무리를 위한 신령한 장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을 열어놓는 이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게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길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기초성 얘기만 했지만 문이 참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닫혀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문이 열려야죠. 그런데 그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진 14만 4천도 나오고 12사도에게 붙여진 14만 4천도 나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륜에 속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직 지난 죄들을 사함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최종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사람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늘이 열렸다는 건 요단강이 열린 건지 상징이에요. 하늘 군대가 되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곧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천만천사와 하늘성소의 영광 보좌에 부려진 그리스도의 피 앞에 이미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땅에서는 하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들이 이미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 네? 바다에나 땅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호소할 때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 복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였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알고 보면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교 붙였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해버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와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철장 권세를 맡기셔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죠. 자, 금향단의 기도는 그날에 살아서 주님을 맞을 자들의 기도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올리는 살아남은 성도들의 기도들로서 마치 요셉의 일을 모르던 애굽 왕의 학대가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니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역사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임해야만 기도를 하겠죠.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습성이.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향단에 성도들의 향을 사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불대접을 가진 하늘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락이 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뭐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해 버리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다 잡혀 들어가. 이게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놈들이죠, 이게 다. 수출 잘 되는 건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세상 나라가 길게 연장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죠. 세상 나라는 하루속히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가야죠. 그런데 세상에 짐승표를 가진 자들은 세상 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라지 세상 나라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싸움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이다 말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결국은 기도도 전도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정말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도, 이것도 다 영적 전쟁이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묶어서 무저갱에 가두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에 우리는 왜 저 흑악한 귀신을 이렇게 못 쫓았는데 주님이 어디서 그냥 한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귀신이 꼼짝도 발발 떨고 쫓겨나갔느냐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이유가 없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아들 대학 보내달라고 금식을 쉬지 말고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해버리시고 주님 나라를 실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본의를 맡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거 아침에